오늘 2024년도 첫 번째 주일입니다. 네. 저는 2024년 큰 전환의 시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코로나 전도 그랬지만 특별히 코로나 기간을 통과하면서 급격하게 모든 것들이 전환되고 있는데 2024년 더 큰 전환이라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요, 큰 전환의 시간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4년을 이 전환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큰 은총 안에서 반전을 경험하는 해로 선포했어요. 키워드 리버설, 반전, 역전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확장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환은요, 성숙을 위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성숙이 없는 성공, 성장이 없는 확장은 나 자신에게도, 우리라는 공동체에도 그리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 정말 성숙과 성장이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야만 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축제에서 환희로, 셀러브레이션에서 주빌레이션으로, 사실은 금요일 날 시리즈로 하려고 그랬는데 원래 오늘 메시지가 따로 있었습니다. 근데 이 타이틀이 너무 중요한 것을 제가 계속 느끼고 있고, 그저께 금요일 날 메시지를 전해보니까 다 전하지 못하고 이제 원래 2번 전하려고 했던 것이 3번이 됐는데, 제 마음에 그냥 이것을 이어서 오늘 신년 첫 번째 예배 때 해도 되겠다. 그래서 오늘 2번째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가 궁금하시면 금요일 영상이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금요일 날, 다음 주 주일이 아닌 금요일 날 3번째 축제에서 환희로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번째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군대라고 타이틀을 붙여봤어요. 금요일에도 선포했지만 우리가 한번 선포하고 시작하길 원합니다. 시작. 우리가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교인이 아니라 성도가 됩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얼굴을 구합시다. 아멘. 성숙을 위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금요 예배 때 이 셀레브레이션, 축제와 주빌레이션, 환희에 대해서 구분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비슷한 단어 같지만 적용을 위해서 우리가 구분해 보자면, 축제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것이라면 환희는 하나님 자체, 그분 자체에 대한 찬양, 기쁨에 해당됩니다. 축제 좋은 것입니다. 승리의 선포가 있고요, 그 안에 기쁨의 외침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축제의 단계에서 우리는 환희의 단계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손만 구하고, 그래서 뭔가 받으면 축제하고, 그게 없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이 반복적인 삶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축제할 이유가 없는 시간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여호와 라파 치료자이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으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은 반드시 승리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 과정은 반전이 반드시 일어난다.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 이것이 환희, 주빌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믿는 자에게 있어서 환희는 이러한 진정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친밀함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할렐루야. 축제가 환희가 되려면 그래서 친밀함의 단계를 높여야 돼요. 다윗이 시편 27편에 전쟁이 치려고 군대가 애워쌌을 때
우리 같으면 기도가 조금 바뀔만 한데 기도가 여전합니다. 오직 한 가지를 구해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가치입니다. 전쟁과 군대가 애워싸도 이 가치를 바꿀 줄을 모릅니다. 확고부동합니다. 이것이 환희의 단계입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기에, 그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열어가시는 돌파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삶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사람, 환희의 단계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여 다윗에게 전쟁터에서 명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시편 27편 8절이에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십니다. 명하세요. 이 큰 전환점입니다. 저는 2024년 하나님께서 이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고 확신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삶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어려운 일 앞에, 그 큰 산 앞에 서 계십니까? 주님 말씀하세요. 큰 전환점의 시간인데 이 전환의 키는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마음으로 말해요. 환희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믿으십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라고 말해요. 마음을 절대 다른 것에 뺏기지 마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보다, 군대의 애워쌈보다, 그 문제보다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실제였습니다. 우리들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무엇이 실제냐? 아멘. Heaven is real. Jesus is King. 위로부터 오는 지혜, 위로부터 오는 능력, 하늘로부터 오는 그 무엇이 실제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예수는 왕이신 거예요. 그분의 통치입니다. 천국을 천당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은 기복주의를 만들어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렇게 사용이 됐으나 천국은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아멘. 통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그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심장을 뛰게 해야만 합니다. 애국심은 어디 갔습니까? 자연적으로도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자랄 때는요, 애국가가 울리고 태국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으면요, 진짜 심장이 뛰었습니다. 어쨌든 울컥울컥한 적도 있어요. 이러한 애국심, 나라 사랑 정말 많이 사라졌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한 그 사명감, 그 나라를 향한 애국심 식지 않았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장 가까이 가면 내 죽어가던 심장이 다시 뛰는 것입니다. 친밀함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에 대한 기대, 이것은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는 그 믿음의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기초에서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이 계속 나를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압도당합니다. 다윗도 그래서 원띵 한 가지를 선택한 거예요. 타협이 없습니다. 마음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그 군대 앞에 있는 그 군대, 그리고 전쟁보다 더 실제였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친밀함의 체험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거예요. 환희의 단계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구촌 곳곳에요, 사건, 사고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재해와 재앙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예. 그냥 매달 또 매주마다 사건, 사고 투성이입니다. 근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요,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할 거라고 히브리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이 견고한 믿음으로 서 있지 못한다면, 지금 얼마 전에 일본의 지진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죠. 네, 우린 괜찮아? 근데 언젠가는 우리도 이런 자연재해에서, 재앙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견고한 믿음이 없다면 축제할 수 있는데 쉽게 원망으로 바뀌고 주저앉아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는 분명히 우리가 진동하지 못할 나라를 받았다고 선언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저자는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은혜를 받으랍니다. 은혜를 받자. 자, 옆 사람에게 은혜 받으세요 보세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통치,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왕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은혜를 받자. 왜? 모든 것이 흔들리니까요, 은혜 받아야 돼요.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를 받으면 이런 말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것이 환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리켜 뭐라 하는 줄 아세요? 나를 쓰다듬어 주면서 괜찮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을 거야, 그렇게 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소멸하는 불이시래요. 은혜를 받자고 해놓고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많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그분의 속성을 가리키는 것이 많은데, 소멸의 불이셔. Consuming fire. 당신과 상반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고 당신과 하나를 만드시는 스스로 계신 자의 그 불, 이분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 진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불의한 자가 승리하고 잘 되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질문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비전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받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바울이 하박국서의 이 말씀을, 하박국이 받은 그 말씀을 인용하는 거거든요.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간에 이 그의 믿음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아내의 믿음 때문에 남편이 그럭저럭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담임 목사의 명성, 아니면 교회가 큰 교회의 명성 때문에 그냥 무슨 대기업 다니듯이, 명문대 다니듯이나 어디 교회 다녀 하는 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끝난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더 신앙이 좋은데 하고 또 불만스러우실 수 있으니까 남편의 신앙 때문에 그냥 괜찮겠지 하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 끝난 걸 말해줘야 되잖아요. 지금의 때를 얘기해줘야 강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단 아니겠어요? 아멘. 예.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가 괜찮겠지? 그 시간은 끝났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도 그렇고 인생의 시간도 그렇습니다. 나중에 결혼하고요, 애 낳고요, 성장하지 않은 그 모습 그대로 평생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글이 나와 있어요. 제가 드리는 말은 소망을 가지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면 나는 앞으로 회개하기가 더 어려운 악한 시대가 될 텐데, 그러면 오늘 나는
내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있나요? 밥이 넘어가나요?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껴안다, 포옹하다는 뜻이에요. 저도 하박국처럼 여러분을 끌어안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라고 자녀 문제에 대해서 자신 있을까요? 아니요. 여기 설교 듣고 있거든요. 자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끌어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리고 그것이 항상 오늘이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니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환희의 단계에서 기쁘시게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기도하는 자녀들, 내가 기도하며 섬기는 아직 예수 믿지 않거나 신앙이 연약한 우리 부모님,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령 세례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입니다. 자, 그의 질문은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박국 3장에 가면 환희의 노래로 터집니다. 이 노래는요, 부흥에 대한 비전을 선포함으로 시작되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게 환희 단계에서 터져나오는 부흥의 선포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소멸하는 불같은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 통치와 승리를 노래합니다. 우린 그 뒤에 무화과 나뭇잎이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더 많은 부분이 하나님의 통치와 승리 그리고 심판에 대한 부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성경을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이해해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것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손만 구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부분이 아니라 전부입니다. 아버지는 독생자, 당신의 전부를 주셨으니까.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만 합니다. 얼굴이라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함,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걸 원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걸 원합니다.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는 것, 섬겨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회개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이깁니다. 일곱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항상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거 주님의 사랑입니다. 책망하시지만 회개를 촉구해요. 그리고 회개하면 이긴다라는 거. 이기는 자에겐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셨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돼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환희는 이렇게 흔들림이 없습니다. 환희는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압니다. 환희는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며 그 왕국의 통치를 기대합니다. 환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금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가, 그분의 통치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기뻐해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축제가 원망이 되지. 근데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화제가 나고 타버리고 나서 남는 게 믿음밖에 없더라. 그래서 목사 딱지 떼고 나 자신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거듭난 자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흔들림이 있을 때 다 무너져도 남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때 우리는 알아요. 하나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구나. 거룩한 재건은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환희입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이제 믿음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옆 사람에 말하세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는요, 여기서도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는데 조금 달라요. 나의 의인은,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린 주님의 소유입니다. 믿음도 주님에게 속한 것입니다. 내 그냥 강한 의지와 신념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속한 것 아닙니다. 환경에 속한 건 아닙니다. 그 환경 흔들면 없어질 것은 가짜의 믿음입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거라도 주님께 속한 것. 그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또한 추가하죠. 기가 막힙니다.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무엇을 가진 자라고요? 믿음. 이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아멘. 이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을 오늘 우리는 환희라는 단어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축제의 단계에서 환희의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부분이 아니라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분이 전부가 되려면요, 믿음은 시험을 통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막 축제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막 높여요. 하지만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신앙은 곧장 시험을 통과한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을 우리가 볼 건데요, 400년 포로 생활, 그러나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때가 되어 이제 영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대언케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백성이 출애굽을 하는 시간입니다. 홍해를 가르셨어요. 200만 명이 좋게 넘는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아 나옵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3절을 보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을 이끈 곳은요, 이 가나안 방향, 북쪽 방향이 아니라 남쪽 방향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로 마라로 이끄셨습니다. 마라는 히브리 말로 쓴이란 뜻입니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25절에 보면요,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그리로 이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테스트,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예요? 출애굽은 구속을 의미하잖아요. 구속받은 백성들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예요? 쓴 환경을 만납니다. 이 세상 참 씁니다. 인생이 써요. 예. 살면 살수록 써요. 근데 기왕이면, 예, 우리가 신약과 구약 안에서, 예, 이 쓴 경험을 하게 되면, 즉 말씀 안에서 쓴 경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명약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도 바로 치료책을 하나님이
예비하셨거든요. 24절에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요, 원망하여 가로되. 원망합니다. 방금 전에 축제했는데 원망으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뭘 마실까 하며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이 홍해가 갈라지고 나서 축제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거의 비슷한 동작과 비슷한 가사로, 제가 생각할 때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출애굽 시킨 야훼 하나님이래, 그리고 나서 그 앞에서 거의 비슷한 찬양과 축제를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금송아지 사건 뒤에는요, 성막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그들이 자원함으로, 그런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금부치들, 이런 것들을 줘서 녹여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성구들이 만들어졌는데, 하나님의 집에 그것을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드리기 전에 이들이 사실은 그걸 어디다 먼저 쓴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데 먼저 쓴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우리 옛사람입니다. 정말 옛사람을 신뢰하는 것 이젠 끊어져야만 합니다. 아멘. 예. 우리 현주소를 늘 깨어 알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안에 있는 옛사람의 문제죠. 애굽의 그 노예 근성이죠. 애굽에서 그들의 주인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의 영향력이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통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쓴뿌리가 있었습니다. 원망케 하는 그 무엇, 뿌리를 발견하고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광야에서 죽었죠. 그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늘 굿뉴스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처리되었습니다. 이걸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 아무개를 날마다 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아멘. 예. 원망하다, 히브리 말로 룬입니다. 말로서 불평하다, 고집이 세다.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머무르다. 이들은 애굽의 노예 살해할 때 그 단계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이 쓴뿌리의 문제가 계속 광야 가운데 나타나는데, 출애굽기 16장에 가면요, 지금 15장이잖아요. 16장에 가면 만나를 날마다 줘도 은혜를 잊고, 축제했다가 또 은혜를 잊고 애굽 타령하면서 불평, 원망, 이 먹는 문제, 그러니까 메추라기 한번 그냥 실컷 먹어봐 그리고 주시는 거예요. 또 17장에 넘어가면 르비딤에 장막을 쳤는데 물이 없어요. 또 얼마 전에 그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쓴물에 던져가지고 달게 해주셔서 마시게 하고, 또 우리가 이때 결론 부분에 보게 될 엘림의 그 풍요로움을 보여주셨는데도 또 불평합니다. 목마르다고. 먹고 사는 문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자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죠. 욕구를 채워주셨어요. 하지만 시험은 통과했다 못했다?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에서 이 일 있고 나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성경에서 보면 영적으로 아말렉은 우리의 육을 상징해요. 이러한 육적인 일들과 그러한 상황과 사건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거기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사는 인생. 먹고 사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모세 그리고 이 백성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백성들은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을 위해서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가는데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좀 바라봐야만 합니다. 오늘 셀모임 중에도 이런 것들을 좀 나눠주세요. 그리고 내 안에 이러한 계속적인 불평이나 원만이나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아침에 눈 뜨고 나서도 계속 떠오른다면 내 안에 처리돼야 될 쓴뿌리가 있는 것이니 나눌 수 있는 부분이라면 좀 나누고 기도 요청을 하고 함께 기도해 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15장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은혜입니다.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십자가 복음 위에, 이 한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 위에 세워져야만 합니다.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말하고 있죠. 모세의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답, 한 나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치유 해결책입니다. 이것만이, 십자가의 길만이 우리 안에 있는 쓴뿌리, 옛사람의 그 쓴뿌리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쓴뿌리는요, 제가 정기적으로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여기 이 설교에 부분적으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쓴뿌리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을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리면 부지런히 살펴, 이게 원어를 보면 감독하라고 돼 있어요. 교회에서 이건 감독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하는 사람, 막 인상 쓰고 막 화내지 말고 조용히 불러서 분명하게 얘기할 것 얘기하고 교정시켜 주시고 책망하는 것이 셀리더가 할 일입니다. 교육자들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교회 떠나니까 못하죠. 그렇죠? 교회 떠나는 게 무기입니까? 그런 무기 하나님이 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교회가 그래요. 자, 쓴뿌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부지런히 살펴 감독하라는 거예요. 감독해야 돼요. 네, 교정돼야죠. 이거는 교정하라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셀리더 분들, 절절 매지 마시고, 그러나 정말 끌어안고 단 할 말은 하세요. 이거에 해당되는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한두 번 할 수 있죠.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따로 불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당신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정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게 하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까 은혜 받으려잖아요. 모든 게 흔들리기 때문에 쓴뿌리가 돋아나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여러분 이것도 히브리서인 걸 아셔야 돼요. 오늘 히브리서의 메시지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더럽게 되지 않도록 할지니, 더럽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쓴뿌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공동체까지 더럽힌다는 거죠. 그래서 감독하라는 거죠. 쓴뿌리는요, 공동체를 더럽히는 독초입니다. 자, 이것을 공동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 독초가 생겨나 분란을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라고 독초란 단어를 써요. 여기 이것으로 더럽게 된다고 하니, 더럽게 된다는 것은 더럽히다, 더럽게 되다라는 말은 언어적인 의미를 보면 더럽혀진 땅을 의미해요. 땅이 더럽혀진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본인 자신의 마음의 토양이 더럽혀져요. 그리고 말로, 부정적인 말,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로 그 말을 듣는 사람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듣는 사람은요, 내가 더러워지는 거 알아야 돼. 셀에서 말하면 그 셀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이제 셀 리더 교육할 때 이건 꼭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거든요. 기본적으로. 네. 셀은 하나님의 토양이 돼야 되잖아요. 긍정적인 말을 해도 모자란데, 믿음의 말을 해도 모자란데, 네. 쓴뿌리라는 말은요, 이 독초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6절부터 19절을 나중에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우상숭배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을 하냐면, 표준어세 번역으로 읽어드릴게요. 너희 가운데 독초나 쓴 열매를 맺는 뿌리가 있어서는 안 된대요. 그러한 사람은 이런 저주의 말을 들으면서도 속으로 자기를 달래면서 내 고집대로 해도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할 것이다. 고집은 우상숭배라고 그랬죠. 너희가 그런 사람을 그대로 두면 맹렬한 재난을 만나서 파멸되고 말 것이다. 이 말씀의 기초에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가 부지런히 살피라는 거예요. 감독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들도 더럽혀진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니 교정해 주라는 거예요.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그대로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그들 영혼의 이 쓴뿌리 문제 때문에 병들고 망가져 있습니까? 육체까지도 병들고요, 국가와 국가, 도시와 도시가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전쟁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쓴뿌리로 인해서 만들어진 쓴 환경, 성품들이요, 세대를 거쳐서 쓴 것을 계속 산출해냅니다. 해결책은 뭐예요? 한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입니다. 여호와이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라고 그분의 속성을, 그분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대서 3장 13절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록되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여러분,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저는 그래서 웬만하면 항상은 아니더라도 그냥 십자가에도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 아니까 그냥 말할 때 있지만, 웬만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단어를 꼭 쓰는 거예요. 십자가 자체는 그냥 저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내 대신, 우리 대신 받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교환들이 일어났어요. 이사야 61장을 보면요, 성령이 임하시면 주의 신 내게 임하였으니 내게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룩한 교환들이 일어납니다. 이 큰 전환의 시기에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야 돼. 우리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다른 방향의 전환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전환되길 원하시면 아멘. 그럼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듣기 원합니다. 기도할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줘 그 죄를 대신합니다. 희락의 기름으로,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세요.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나무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삼으십니다. 임재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 그리고 그 임재 가운데 허락하시는 기름 부으심, 구별된 자에게 구별된 목적, 하나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 바실레의 하나님의 통치, 그 나라의 통치를 위해 주시는 기름 부으심, 능력을 사모해야만 합니다. 권능의 단계로 올라가야 돼요. 환희의 단계는 권능의 단계입니다. 권능의 일을 좀 합시다. 맨날 인본주의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아멘. 26절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믿으십니까?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분을 알아야 돼요. 이분을 만납시다. 이분의 임재 안에 걸어갑시다. 이분의 임재를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를 고치시고 내 가정을 고치시고 우리 공동체를 고치시고 이 민족을 살아나게 하실 이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내 삶이 마라와 같습니다. 너무 써요. 이 연단이 언제까지입니까?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말은 하지 않고 온통 주변의 부정적인 말로 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무 환경이 써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 함께 못 박힌 나의 옛사람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본다면 모든 것은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 믿음의 삶 가운데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기쁨, 환희, 주빌레이션. 할렐루야. 주가 통치하시도다. 내 삶의 바실레야 그 왕권이 임하소서. 그 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한 나무를 오랜 시간 동안 예비하셨다고요. 이 날을 위해서, 이 사건을 위해서, 여호와 라파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한 나무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위해서 여호와 이렇게 해서 나무를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던지라 해서 던집니다. 물이 달아졌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왜 이렇게 쓴 환경에 오랫동안, 어떤 땐 집에도 들어가기 싫은 사람도 있는 거예요. 가정이 너무 쓰니까. 매일 직장 나가 돈은 벌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이 너무 쓰니까.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업가 똥은 개도 안 먹는다. 그 사업의 현장에서 속이 타버리고 시커멓게 된 사람들, 당신도 이런 삶을 살아보세요. 내가 이렇게 쓴말하는 거 좀 이해할 거예요. 이해할 수 있는데요,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해결책이 있잖아요. 치료제가 있는데 그 나무를 던지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요, 왜 how long, 왜 이렇게 오래? 근데요,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이 시험을 통과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의 삶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과정을 통해 시험을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나를 이곳에 던지신 거구나. 이 쓴 환경을, 쓴물을 달게 하시려고,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래서 이 가게 가운데, 불신 가게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하셨구나. 이 환경 가운데 나를 던져 넣으셨구나. 쓴 환경 정도가 아니에요. 그 사회의 가장 대표적인 쓴뿌리의 사람들 400명을 모아서 아둘람 동굴에 있는 다윗에게 쳐넣으시네. 다시 말하면 아둘람 동굴에 있는 400명 가운데로 다윗을 던져 넣으신 거예요. 다윗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시편 22편을 보니 바로 그 십자가에게,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터져 나오죠. 십자가상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나와요.
예언적인 시입니다. 메시아 시예요. 이 십자가 체험이 있는 다윗을 그 400명 가운데 넣어버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최강의 군대 다윗의 용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27절, 이 한 절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은혜는 이리로 견인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 12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다.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장막을 친다는 군대가 진을 치다, 야영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들은 마라에서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지만 우리는 이 시험을 통과한 자로서 엘림의 진을 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군대, 여러분, 6월절 그 밤에 이들을 출애굽시킬 때 주님은 이미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기 전부터 그들을 향하여서 이들은 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고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군사, 군대 이런 말 싫어해요. 근데 우리 정체성은요, 정체성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거고요,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공동체입니다. 내 뜻, 내 생각,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하면 함께 연합해서 움직이는 것이 군대입니다. 여기서 엘림은요, 히브리어 아일의 복수형입니다. 아일이 무슨 뜻이냐? 힘, 순양, 기둥, 강한 나무란 뜻이에요. 그러면 엘림은 이렇게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무들, 복수니까 큰 나무 혹은 강한 나무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엘림은요, 생명력이 충만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 12셈이 있어 10이라는 숫자는 4 곱하기 3입니다. 3 곱하기 4입니다. 3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4는요, 피조물, 인류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 12. 그래서 12제자 의미가 있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쪽에 연구하는 그쪽의 학자들이나 과학자들도 이 소셜 넘버 중에 가장 결속력이 강한 걸 10이라고 말합니다. 12가 넘어가면 결속력이 약해지는 거예요. 네. 7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7은 완전수고 10은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7 곱하기 10, 바로 사역을 위한 준비를 나타냅니다. 구약에요, 출애굽기 24장 1절 4절에 보면 이스라엘 70장로가 있고요, 그리고 12지파가 나오죠. 70과 12가 같이 쓰였습니다.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1절에 12제자 부르시고요, 누가복음 10장 1절로 가면 70인 전도단을 세우십니다. 성경에서 이 12과 70이 같이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또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수행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엘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의 군대로 진을 치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원망과 불신과 상관없이 테스트를 통과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쓴물을 달게 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시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간에 은혜를 받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물은 먹었는데, 단 물은 마셨는데, 체험받았는데 고침을 받지 못했던 그들처럼 내 자아, 내 영혼이 병들지는 않았는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쓴뿌리의 문제를 이 연초에 다시 한번 짚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걸 처리하고 함께 나아가는 2024년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축제의 단계에서 환희의 단계로 나아가게 될 거예요. 믿음이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간절히 우리 가슴에 손을 좀 얹읍시다. 주님, 내 병든 자를 고쳐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잘 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엘림의 진을 친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이름으로 주님, 치유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이 병들어 가고 있습니다. 치유하는 군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라에서 쓴 환경 가운데 주저앉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비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따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삶에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마음의 병을 고쳐주시고 상한 감정을 치유하시며 정신적인 문제 주님 고쳐주시고 육체의 질병도 고쳐주시고 또 이 모든 것 가운데 병들게 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 주님, 이 시간에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치료책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여호와 라파와 하나 된 자로서 나를 이 쓴 환경 가운데 두신 목적을 알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곳을 달게 하시고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시고 그들도 엘림으로 이끌어 이 하나님의 군대에 함께 행군하게 하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간절히 기도합시다.